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발표되었고요. 계도 기간 2달을 걸쳐서 며칠 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우회전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회전할 때 그 횡단보에 보행자 신호 녹색 등이 켜졌을 때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을 때 모든 운전자는 일단 멈춤을 하고, 그리고 보행자가 있으면 절대 보행자가 저만큼 갔더라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대신 횡단보도 이쪽이나 저쪽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횡단보도에도 아무도 없으면 일단 멈춤했다가 지나가도 됩니다. 횡단보도의 인명사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라. 이미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게 습관이 돼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법규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직진의 경우는 이제 다르죠. 신호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그 외의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건 없건 일단 멈춤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많이 논란이 그 계도 기간 동안에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녹색등이니까 그냥 그것이 빨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어서 그 뒤로 쭉 차들이 대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눈치껏 보고 가면 되지 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운전자들을 괴롭히냐 라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2달 동안 횡단보도 인명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사망자 사고는 무려 2달 동안만 해도 4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네, 좋은 법이지요. 좋은 취지의 좋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불편스러워하고 또 짜증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율법,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죄인을 구원하기에 완전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대처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경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것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네 못 지키네 하면서 힘들어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냥 잘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지나가면 될 텐데 왜 꼭 법을 만들어서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냐. 예, 며칠 전인가요? 그 법이 시행된 첫째 날, 그 법에 단속돼서 범칙금을 발부받은 사람이 하루에 전국에서 75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깜빡했네요 하면서 어쩔 수 없지요. 네, 범칙금이 6만 원이던가요? 거기에다가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그것을 내 실수니까, 내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쳤으니까 내 잘못이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뭡니까? 단속하는 경찰관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모르게 숨어 있다가 단속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 TV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가도록 계도하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잡이,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도구였던 뱀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는, 그래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내가 구세주를 보낼 텐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를 보낼 텐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창조물과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나와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잘 지켜서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한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인간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누군가,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을 기다리게,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가르쳐서 초등 선생이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었었죠. 초등 선생이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정에 그 종을 두었는데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 종들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고 또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정교사처럼 썼다고 그럽니다. 제 친구가 필리핀에 오랫동안 산 적이 있거든요. 제가 89년에 스위스로 로잔 그 선교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을 때 한국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넣어줘가지고 그 선교 대회에, 전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서 그
이제 그 스위스 로잔이 끝난 다음에 그 친구네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갔더니 아니 필리핀 현지 그 아가씨들이 세 사람이나 같이 살더라고요. 어떤 뭐 하는 분들이냐 그랬더니 한 분은 이제 그 식사를 도와주는 분, 또 한 분은 청소를 도와주는 분, 또 한 분은 아이들 영어 가르쳐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 뭡니까 그 필리핀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우리에 비해서 많이 낮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면 한국 사람들 부자인데 왜 이렇게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주냐,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주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메이드라고 그러죠.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예? 메이드, 아무튼 이제 여종이라는 그런 뜻인데 종은 아니죠. 옛날 우리 저 어렸을 때 식모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런 분들인데 뭐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꽤 오래됐죠. 89년도니까 꽤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뭐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뭐 이렇게만 줘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 남보기에는 와 메이드를 셋이나 뒀다 뭐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필리핀이 이제 원래는 따갈로그 필리핀어가 있습니다만은 필리핀이 오랫동안 정복 당했었죠.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필리핀식 영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죠. 그래서 그 집 아이들 3명이나 있었는데 열심히 영어 가르치는 메이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가정에는 나이가 지긋하고 삶의 그 지혜가 있는 그런 종을 가정교사처럼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랍비에게 데려다주는 역할, 우리로 하면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가고 학교에서 집까지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로 번역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우치라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법 네가 배워. 젓가락질 네가 스스로 알아서 언제 기회가 되면 배워. 글 읽는 법 너 혼자 배워. 라는 그런 부모 없죠.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전한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나름대로의 규정을 자녀들에게 정해서 지시합니다. 야, 손에 칼이나 가위 같은 거 들고 뛰어다니지 마. 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핀 다음에 손을 들고 건너라. 아이들에게 손 들라고 그러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것을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며 건너라. 뭐 등등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건전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관, 국가관, 물질관, 세계관, 역사 등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납세, 국방,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서 교육의 의무를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헌법 29조인가에 뭡니까? 환경 보존의 의무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사는 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 타자의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특별한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게, 또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더 이상 초등교사의 역할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것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가교, 거교, 고교, 구교 가르치죠. 그것을 아이들이 지금 당장 책을 읽어야 하고 당장 뭔가를 공부해야 하고 시험 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구단을 외웁니다. 수학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아주 교육열이 높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로는 좀 드물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글을 다 이렇게 깨우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6학년 책을, 국어책을 다 읽으면서 아버지가 묻는 것에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것은 둘째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저를 목사시키려고 그랬는지, 뿐만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에티켓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초등학교 글쎄요, 저학년 1, 2학년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나중에 커서 여자와 걸을 때는 네가 항상 차도 쪽으로 걸어야 된다. 밥상 예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면 안 된다. 간장 종지가 제일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아무튼 숟가락 수저 넣는 방법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시킬 때 그 교육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교육하기보다는 장차 커서 성인이 되어서 필요하게 될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 장성하였을 때를 예상하여 주어집니다.
율법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마음에 두게 합니다. 사모하게 합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초등교사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사는 아이를 집에서 그 랍비에게, 요즘 말로 하면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데려다 주면서 길 건널 때는 항상 좌우를 둘러보고 건너십시오 도련님. 혹시 누가 시비를 걸어올 때는 이렇게 피하십시오 도련님 하면서 그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지혜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까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유대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에는 바울 자신과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믿는다는 징표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종을 죽인 사람들을 죽인 후에 거리로 나가서 아무든지 초대해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연회가 시작할 때 왕이 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그것도 왕이 제공하는 예복만 입으면 왕과 함께 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깥으로 내쫓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예복을 갖춘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신분이 뭐냐, 그 사람의 혈통이 뭐냐,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어떠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 보지 아니하고 그 예복을 보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예복 안에 감추어진 인생은
강도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복 안에 감춰진 그 사람의 히스토리는 그야말로 난잡하고 더럽기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추어진 예복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복,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혀진 그 옷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 내 앞에 올 수 있어,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어,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완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달아봅시다. 율법으로 우리를 재어봅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열어대 육신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한 우리는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돕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 섭시다. 항상 말씀 앞에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